오늘 참된 안식,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사실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잘 이해가 돼요? 사실 저 자신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숫자로 안 세봤겠지만 저는 이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확히 안식이란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다, 쉼. 우리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쉬다 하고 안식하고 다르지만은 영어로 보면 rest, 쉬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3번 해서 총 11번의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낍니까? 보통 안식하면은 쉬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쉬다. 제가 안식년 들어왔잖아요. 쉰다는 게. 근데 안식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안식은 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구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일,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저녁까지지만은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쉬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건 어떤 분들이에요? 세상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자신을 묶어요. 스스로 자신을 자정체감이 낮은 사람, 스스로 자신을 묶어놓고도 자기가 묶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꽁꽁 묶고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묶여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묶여요? 그것은 바로 들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들은 것을 통해서 이 들은 것이 어디로 내려와요?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가슴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히 쌓이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쌓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톡톡 튀어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를 깨끗이 청소한 사람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쫙 청소하고 거기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행동할 때, 대화라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거 아닌데요. 행동할 때 여기에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히 쌓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을 쉬게 하리니. 우리에게서요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도전과 용기가 다시금 확 솟아올라서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원리죠. 여러분들, 이 말씀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입니까? 사실 누가 기록했는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기록한 건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을 쓰여진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특별히 꼭 집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분들 어떤 그 에도교에서 개종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숫자가 점점 늘어가니까 누가 긴장을 해요? 유대교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지마, 모이지마, 믿지마.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는 예수님이. 그 너희들이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를 따르면은 너희들 다 잡아 죽이겠어?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숫자가 증가하니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터져서 정말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오늘 갑자기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되니까 두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더욱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제는 이게 아닌가 봐요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 마음에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너희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왜 천사는요? 그때 유대교회는 천사를 엄청나게 하나님과 같이 숭배했던 그 천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너희들이 참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막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 중심 자체가 막 흔들리기,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렵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때 이 너희들에게 먼저 안식을 가져라는 거죠. 안식,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의 불만족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제는 죄인으로서 죄가 여기를 우리 몸을 주장하게 되니까 이제 살인하고 죽이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다 분리시키고 모든 죄가 이게 어느 인간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이죠? 태초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근데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저도 이 케냐에 있으면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뭐 꼭 자발적은 아니죠. 비자발적, 자발적 두 개 해가지고 비대면을 전환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오래 갈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오래 가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비대면을 했는데 다시 대면을 열어보니까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코로나 비대면을 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옛날에는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교회 안 가면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비대면을 해보니까 교회 안 가도 문제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딱 갖추고 저같이 양복을 딱 입고 딱 했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는 옷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누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싹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그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핍박이 주어졌기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핍박, 시험, 이것이 코로나에 인해서 우리에게 왔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 안식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주어졌는데 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미 천국 간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뭡니까? 아직 가지 않는 약속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이야. 그러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마치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제되는 겁니다. 잘려요. 물론 우리는 잘리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외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장로교는요, 예정론을 너무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오면은 구원 받았으면은 끝까지 구원 받는다.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구원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근데요, 알미니안주의,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오늘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너 구원에 못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 다 속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인들은 어때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어떤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갖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서 두려워라는 것은 무조건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을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왜냐하면 이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뭘 예표로 듭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워 나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정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 반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증거라.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경외감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까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모세가 딱 한 번이에요.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의 그 실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면요,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땅을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화장실도 없죠. 집을 지을 수도 없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옷을 어디서 내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그들이 목이 말라서 갔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다. 모든 것을 해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세우신 리더를 원망하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리더가 있지만은, 리더가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우신 리더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하면 11절 4장 11절 시작. 시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돼. 힘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쓸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니.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까지 도망가지 않냐고 지켜봤던 그 사도입니다. 유일하게 사도 가운데 요한이 유일했습니다. 그 요한이 평생에 걸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요한복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한 단어를 집중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며 신약에 마침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고 눈먼 자들 그리고 기머거리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기적입니까? 아니죠.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은 이 덮어져 있는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이와 글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듣고 그리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은 내가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활력을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깨어진 가정에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요, 직장암에 걸려서 직장을 다 드러냈어요. 그럼 직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뭐 대장 가운데 있겠죠, 주위에. 근데 다 드러냈는데 또 가서 찍어보니까 이제는 대장이 암이 걸렸어요.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대장을 갖다가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좀 있어 또 가보니까 간에 암이 전이가 된 겁니다. 이 간을 또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젠 당신도 포기하십시오. 우리도 당신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암이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온몸에 당신이 암덩어리가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것은 바로 의사의 그 칼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내 입으로 반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반복해서 입으로 반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하고 간호사가 그 반복하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무시하듯이, 너 그렇게 하고 되겠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이 암들이 다 나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비웃으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어느 날 숨쉬기도 굉장히 편해지고요. 한 2달쯤 지났는데 숨쉬기도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밥맛이 슬슬 돌아오는 겁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한 2달쯤 지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전이 되던 암덩어리가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할 때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반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나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